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결단과 의지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드디어 이제 7월이 시작되었죠. 벌써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2023년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7월 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는데 이제 81번째 이야기 누가 재판장이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이 똑같습니다. 누가 재판장이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난 시간,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는 너는 어디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이 비겁한 빌라도가 자기가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쏙 빠지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를 깔고 있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네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이 비겁한 인간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다? 네, 바로 회피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출신인지를 묻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나보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유다 지역이 내 관할 구역이지 저 갈릴리 지역은 내 관할 구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싶어서 지금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더 명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7절이죠. 자, 화면에 2번 보시면 본문 나오죠.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그렇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게 이제 헤롯의 관할인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그렇죠? 그대로 나오죠. 헤롯 관할인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빌라도는 자기 손에 더러운 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죠. 이게 이제 후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굳이 내가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가 좀 찝찝한 거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안 해?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그런 죄수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게 고난이 있다니까.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딱 대답을 하시는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너에게 그 고난을 빌려 주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는 고난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빌라도의 그 정곡을 예수님이 콕 찍었죠.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어 라고 뭐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놓아줄 수 없습니다. 놓아줄 권한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지금 빌라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 여기서 발을 빼려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 관할 구역이냐 뭐 아니냐 지금 이거 따지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 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벌써 예수님을 놓아 주었을 것이고, 야 데려가 너희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굳이 예수님의 출신지를 물어보면서까지, 그렇죠? 그런 회피할 방안을 찾고 있죠. 실제로 고난이 있었으면 그런 방안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실제로는 고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지금 고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뒷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여기서 내게 넘겨준 자 누굽니까? 네, 대제사장 가야바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너도 고난 없고 저 대제사장 가야바도 뭐 악하고 또 너도 마찬가지로 비겁한 녀석 맞는데 그래도 너보다는 저 가야바가 더 악하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잡혀가지고 채찍 맞고 피범벅이 된 그야말로 비참하고 힘없는 한 명의 평범한 그냥 사람일 뿐인데,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이 청년이 빌라도에게 너가 쟤네들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다 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악한 녀석이냐 했을 때 빌라도 너는 징역 10년, 쟤네들은 사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빌라도로서는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한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고난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또 동시에 누가 재판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진정한 고난을 갖고 있으며 누가 진정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빌라도냐? 그렇죠? 가야바냐? 아니다. 예수님이다. 진정한 재판장은 눈으로 볼 때는 빌라도처럼 보이지만 빌라도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가 그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인지를 가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정치 권력자와 종교 권력자 사이에서 힘 한번 제대로 못 쓰는 그런 피투성이의 나약한 청년처럼 보입니다. 청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자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라고는 하지만 마음대로 풀어줄 권한조차 없는 무능력한 권력자이고, 또 종교 권력자인 이 가야바와 그 무리들은 유월절 지킨답시고 죄도 없는 한 청년 예수를 죽이고자 빌라도를 앞세우고 있는 그런 위선자, 그렇죠? 둘 다 빌라도나 가야바나 한심하기 그지없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본인조차도, 그렇죠? 본인조차도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재판하고 계시죠. 너는 징역 10년, 너네들은 사형,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꿰뚫어 볼 수 있느냐? 바로 진리의 눈을 뜬 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본질을 보는 자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틀림없다면 오늘도 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교회 오면 어서 빨리 세례받고 집사,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그렇죠? 이런 직분 받고 빨리 직분자 되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눈다면 1단계에서 제일 집중하고 파고들어야 될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그렇죠? 예수님과의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사역이라고 하는 것, 모든 우리 신앙생활 활동들은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연합, 그렇죠?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 배우고 실습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집중할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역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본질이죠. 진리에 눈을 떠야 됩니다. 맹인이 아니라, 소경이 아니라 눈을 떠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영적 집중력을 발휘할 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빛을 던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그렇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왕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연합하여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소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성령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늘도 그 주님과 연합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